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단단 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새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매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나 또 선생님이 있는 이 자리에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앞에 있는 선생님을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말씀들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면서 지내가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다시 만드시기 전까지 아쉽지만 난 다시 볼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너희를 도우시는 분 성령님을 너희가 만나게 될 거고, 잘 봐. 사실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랑 함께 할 거야. 안녕!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신 걸 본 다시 많은 제자들은 두 가지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구하자. 가 첫 번째 선택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시네. 그럼 예수님 사실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어부하자, 어부. 물고기를 낚자 이러면서 어부로 다시 살거나 성령님을 기다리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저번 주에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었죠, 여러분? 과연? 맞아요. 제자들은 놀랍게도 성령님을 기다리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3, 4, 5 모여서 조그마한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난 뒤에 성령님께서는 푸쉬 하는 바람으로 빠바바바바바 하는 강한 불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모두 무서워서 겁먹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과연 성령님을 받고 난 뒤에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시더라.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끼리만 교회로 가서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베드로랑 요한이랑 친구들이랑 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가는 길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라고 불리는 다리가 아픈 사람이 그 교회 앞에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제자들이요,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한 푼만 줍시오. 내가 오늘 저녁을 사 먹을 돈이 없어. 나에게 한 푼만 줍시오.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구걸을 하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 앞에서 베드로, 그것을 본 제자들은 베드로는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확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막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을 보고, 그 어려운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나의 친구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많은 금도 돈도 은도 나에게는 없지만 내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주도록 하겠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자 그 가난한, 다시 그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폴짝 뛰며 걷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자 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걷게 된 거,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 않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셨던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인데, 그 성령님을 받게 되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 입구에서 가난하고 다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걸 보자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와, 저 제자들 능력 있다. 와, 저 제자들 멋있다. 저 제자들의 팬이 되자. 저 제자들이 우리의 아이돌이 되게 해달라고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들었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짜 대단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온 하늘과 땅에 예수님 위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설득해요. 우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높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걸 보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성전의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제자들을 높여주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 인기 내가 갖고 싶은데,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랑 내가 갖고 싶은데, 저 제자들이 다 빼앗아 가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제자들을 죽여서라도 그 인기를,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목사님이셨던,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하고 섬겨야 됐던 그 제사장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들은 착한 일이잖아요. 모두가 그건 잘한 일이에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들은 더 분노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내가 그 인기를 갖고 싶다고 질투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투했던 제사장들은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됐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만이 그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높임을 받기보다도, 자신들이 멋진 인기를 받기보다도, 멋진 박수와 환호성을 얻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제사장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엄청난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요,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건강도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몰랐기에 평생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집착하고 질투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이에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서도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의 완벽한 만족한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박수를 준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모두 한순간에 지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완전한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사랑뿐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병을 고치고요, 강한 능력을 얻게 되고요, 멋진 용기를 얻게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손을 얹고요, 그렇게 기도할게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멋진 용기들을 저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멋진 사랑들을 저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게 되고 저는 예수님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화랑교회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퐁당하고 빠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담대해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빗장을 열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세대지만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정원으로 이 아이들을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초에 그 완벽한 연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그 사랑 속에 이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게 되기에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사람들에게 강하게, 그리고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겸손하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중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중모임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